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며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이따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여정입니다. 바울은 이제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면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고 노마로 가려고 그래요. 노마. 이때 당시 이제 노마가 유럽으로 이제 가는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 보면 이런 이제 복음의 행로가 아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노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갔죠, 복음이. 그래서 이제 유럽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제 선진화되어 가요, 사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상당히 이 성경을 보면 이때 막 우리들은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막 까마득한, 제가 봐서는 뭐 한 삼국 이런 시대 전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록에도 없는 그런 때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안 좋은 제도들이 많았죠. 노비가 있다거나. 노비 아시죠? 사람이 노비예요, 노비. 그럼 이제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뭐 하죠? 노예로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이면 굉장히 비참하겠죠.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람을 팔아버려요. 돈 주고. 짐승같이 노예죠, 머슴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존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안 하죠. 왜냐하면 태어나자 머슴이고 노예인데 이런 나라가 뭐 잘 되기를 바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비참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런 제도들이 없어지게 돼요.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의 나라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왕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왕이 아니잖아요. 뭐죠? 대통령에게 권한을 줘요. 5년 동안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그 사람이 나라를 몇 년 집권할 수 있죠? 5년을 해요, 5년.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의 권력을 국민이 그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면 뭐 하죠? 이제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대통령은 하나의 직책이에요, 직책. 근데 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왕은 언제, 뭐네요? 죽을 때까지 왕이고, 또 자식이 해먹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제도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간 유럽에서는 일찍이 신분과 계급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아셨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복음은
이런 기초를 깔고 있어요. 사람은 만인은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교 있죠. 유교. 여러분 유교가 우리 조상들이 주로 섬겨온 게 유교인데 제가 어젠가 그제 나는 자연이다 프로를 이제 우연히 한 편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2편인가가 있어요. 자연인 막 시작할 때 2편 막 아주 징그러운 고라니가 죽은 걸 막 생으로 먹어버린 사람이 나와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고라니가 막 죽어있는데 생 간을 꺼내가지고 그걸 먹고 이승윤이 막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과는 달라요. 그게 이제 자연인 취재를 2번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사람의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산속에서만 한 30-40년 같이 산 사람이다 보니까 전혀 세상하고는 담싸고 산 사람이에요. 산속에서 아예 그냥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뭐가 있냐면 형들이 있고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형들이 죽었어요. 2분 다 죽고. 그러니까 형의 자식들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조카. 네, 조카라 가지고 그 애들한테 삼촌이니까 그 애들이 조카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셔.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누가 모시고 있냐면 형이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모실까요? 조카가 모시고 자기는 자연인으로 살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은 부모를 모실 형편이 안 된대요. 남자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그걸 귀담아 들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 조카들이 모시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내가 모실 거다 이걸. 뭐 하면요? 죽으면 모신대요. 그래서 내가 저놈 진짜 편한 생각을 하고 살구나. 죽은 뒤에 모시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나서 모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놓고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네? 살아있을 때는 귀찮고 힘드니까 모셔야 안 모셔요? 안 모시는 거고. 그럼 죽어서 뭐 한다는 거죠? 제사 지내겠다 이거야. 내가 거기서 뭔 생각이 드냐면 이 제사제도 이게 진짜 나쁜 것이구나. 진짜 나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실로는 부모를 절대 모실 수 없고 부모가 죽고 나면 조카한테 제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모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자연인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 자체에서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제사 이거 아주 썩어 빠진 제도구나. 살아있을 때는 안 모셔요. 힘드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우리가 알겠죠? 그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연명해 오고 쭉 이렇게 유교가 뒷받침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간대하고 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대접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허구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허구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대처점을 이루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시죠? 잘못됐. 여러분 솔직히 봐보세요. 살아서 밥 한 그릇 주는 게 좋지. 너 아무래도 밥 주는 게 좋지. 죽어서 소고기국 해주면 뭔 소용 있어. 죽어서 지가 다 먹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 자연인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은 거야. 살아있을 때 나물이든 김치든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게 효도지. 죽은 다음에 소고기 해주면 뭐하고. 네?
좋은 거 해주면 뭐하냐고. 그게 아무 쓸데없는 짓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을 산에서 산 사람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산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그것이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알아요. 이 착각이죠. 이런 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뭐한지도 모른다고요? 잘못인지도 모르다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런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북한에서 온 어떤 목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간증을 해서 그 사람이 강의를 쭉 이렇게 들어보다가 북한에서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교회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하교회가 있다 해도 과연 있는 건지 명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이제 북한에서 신이 누구일까요? 아니 김일성이었대요. 김일성.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이가 나는 안 죽는다. 그러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북한 사람들 왜 저렇게 될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신이라는 걸 믿을까? 근데 그 사람 논리는 이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진리다라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해도 믿고 김정일이가 신이라고 해도 믿고 김정은이 신이라고 해도 뭐 할까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없어졌다고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사진을 놓고 울고 있어요. 어머니 살아계신데 불쌍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우리 어머니 제사를 모시고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냐?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버린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 하면 소아시아 주로 지금으로 치면 터키 이런 지역이거든요. 자, 이 지역을 거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동아시아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저런데 인도, 중국 저쪽 서쪽 이런 데를 중앙아시아라고 그래요. 몽골 이런 데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좀 더 지나가서 뭐 중동 이런 나라에 있는 나라를 서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셨죠? 아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가 다 어디에 살고 있죠? 아시아인데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동쪽 있잖아. 일본, 우리나라, 중국. 중국이 또 워낙 큰 나라예요. 저쪽 끝에가 이제 중국이까지 광대하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나라가 서아시아에 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 있다고요? 서아시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지금 비행기 타면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비자만 내고 여행 비자 받으면 갈 수 있어요. 코로나니까 지금 좀
하지만 자유롭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가장 방해한 집단이 이제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은 복음을 방해했을까요? 네?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셨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뭐라고요?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교제용을 해서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복음의 대첩점을 이루었던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울이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소아시아 지역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이런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갔다가 이제 되돌아오는 길에 이제 오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들린 장소가 오늘 우리가 본 곳입니다.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쉽게 말하면 가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끝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밤중에 내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졌겠죠. 설교를 하면서 오랜 동안 이제 장시간의 설교를 해요, 바울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문제가 있겠죠. 거기에는 보면 뭐 열심히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일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단 말이에요. 다락 아시죠? 이제 이게 방이 있고 또 다락이 있어요. 준 2층 이름 비슷한 거겠죠. 거기에 있는데 등불을 많이 켰고 9절 봐봐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뭐였어요?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는데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피곤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는 것은 너무 욕하거나 혼낼 필요 없어요. 더 좋을 수도 있어. 아셨죠? 근데 너무 습관적으로 이제 조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병이야. 아셨죠? 아예 예배 시간 되면 조는 사람들, 이것도 큰일이에요. 그런 것을 잘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굉장하죠, 사실. 그때 바울이 설교에도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3층에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어버린 거죠. 굉장히 교회 안에는 이제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 요즘 같으면 텔레비에 나오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사람이 죽은다고 해서 뭐 굉장히 대수롭지 않아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뭐 그럼 갑다 이러고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10절에 봐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얘기 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설교 중에 뛰어내려가서 그 유두고라는 청년에게 이제 갔죠. 가서 다 죽어버린 거로. 높은 데 떨어졌으니까. 이게 다 죽은 걸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죠. 아, 큰일 났구나. 근데 바울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몸을 안아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겠죠. 귀하게 여기잖아요. 바울이. 응? 바울이 생명을 어떻게 여겨요?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을 놓고 떨어져서 뭐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그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할렐루야. 이 청년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어떤 아마 이런 기적의 현상을 본 성도들은 평생을 두고 교회 안에 큰 일꾼으로 설까요, 안 설까요?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도 작은아마 기적을 체험해 본 적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 기적들을 여러 번 봤어요.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적들을 여러 차례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신앙은 큰 힘의 에너지가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나름의 노하우가 있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존중과 경외심을 갖도록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지력도 떨어지고 말하는데도 어눌해지고 생각도 옳지 않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아시죠? 왜냐? 그가 수없는 체험과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도 솔직히 오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이런 날 방에 따뜻한데 이불 펴놓고 누워서 잠자는 게 좋지.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도 하나님 앞에는 고마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나이 먹어서 기도를 못한다. 뭐 좀 이상하다.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다 그렇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가 되어가요. 근데 그걸 또 너무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이를 먹어도 끊임없이 책도 보고 TV 뉴스도 보고 아셨죠? 너무 드라마만 보지 말고 뉴스도 꼭 챙겨서 하나 정도는 봐야 돼. 그래야 사람이 너무 동떨어 자꾸 자기의 뇌를 자꾸 활성화시켜야 돼요. 아셨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3살 먹은 아기로 변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 노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 제일 문제는 나이 먹으면 거의 이 보폭이 좁아진대요. 여러분들도 보폭 좁죠? 옛날에 젊었을 때 이렇게 넓게 뛰었는데 근데 자꾸 운동을 할 때도요, 이 축구센터에 가면
물론 이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은 보폭을 최대한 넓게 뛰는 게 좋답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확실히 몸에 좋더라고요.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할 수 없는 사람이 괜히 하다가 또 쓰러져 버리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아셨죠? 나는 오늘부터 보폭해야지 그래가지고 너무 또 해갖고 가랭이 찢어져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젊은 사람에게 좀 해당이 되고, 그런데 보폭이 좁아질수록 뇌의 기능이 약화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나이 드신 사람들은 보폭이 뭐예요? 굉장히 좁아져요. 애기들이 보폭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보폭을 자꾸 굴려서 걷는 거예요. 하나, 둘, 딱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뇌가 젊어진대요. 뇌를 젊게 하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책에서 보니까 그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 방법을 조금씩 걸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뇌가 잘못돼 버리면 뭐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또 나이 먹은 사람인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을 특권인 것처럼 잘못되어 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나요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 나이 먹으면 똑같은 레파토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안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과 소통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도록 자꾸 여러분이 성경을 첫째는 우리가 많이 보도록 해야 돼요. 확실히 나이 먹으면 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를 봐도. 저도 이제 이 돋보기 안경, 멀리 있는 건 잘 보여요, 저는. 근데 가까이 있는 게 뭐하죠? 안 보여버려요. 특히 앞에 있는 게. 저 멀리 있는 것은 조그만한 모기 새끼도 보이는데, 왜 여기 있는 게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이제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은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뭐하는 날이라고요? 젊은 날이다 말이야. 오늘보다 젊은 날이 없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젊을까요? 안 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을 때 하루라도 성경을 더 많이 보도록 하란 말이에요. 저도 아주 젊었을 때 30대, 40대 때 제가 성경을 40독을 해봤어요. 그리고 타자로도 제가 한 6독인가 쳐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친 거를 6번 쳤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시력이 일단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에 너무 이제는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많이 읽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 시편 한 편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늘 묵상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날같이 내가 성경을 뭐 어떻게 30도 가고 40도 가겠어요. 이제는 어려워요. 그게 체력도 쉽지 않고 눈도 뭐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읽기보다는 천천히 자세하게 꼼꼼히 읽고 그게 내 삶의 지표가 되도록 기도하는, 할렐루야, 그런 게 필요하다. 나는 뭐 나이가 지금 여러분이 막 60이 넘었는데 나는 오늘 성경을 막 20장 읽어버려야지. 그게 쉽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우리가 사람이 눈이 가장 중요해요.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안 중요한 게 없지만 눈이 중요하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눈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도 못하지. 그러니까 눈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고, 이제는 저도 뭐 지금은 성경을 내가 설교 같은 걸 하기 전에 한 서너 번 읽어보고 뭐 이런 것을 하지 막 벌이 날아다니는데 어디 벌이 나무 따라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승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12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뭐랬죠? 위로를 받.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신앙의 기적과 체험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그게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아시죠?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꾸준히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이 에너지가 없어버리면 못 살아요. 죽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두 끼 먹으면 산다고요? 저는 두 끼 먹고 못 살 것 같은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는 두 끼 먹고 살겠어요? 아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말고 해봤냐고요.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쩌다는 그런 거야.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밥 한 끼를 굶고 나면 힘이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적인 일을 등한히 하고 은혜 받은 일을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그만큼 뭐하죠?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교회를 첫째는 등한히 하기 시작해요. 그럼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또 신앙적으로 병들어요. 그러면 큰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큰 돈이 나가요. 사고가 나거나 또 어려움을 겪거나 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늘 신앙의 체험과 넘치는 에너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이 신앙 에너지가 강건한 삶의 하나님 에너지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 잘 드리고 승리하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 송정은 집사 병석에서 태어나여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